예, 오늘은 서울에도 드디어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늘 6월, 7월이 되면 비가 오니까 장맛비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심지어 전 어릴 때는 이 장마가 싫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게 싫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세상을 좀 더 알고 보니까 이 비가 오는 것도 굉장히 큰 은총이구나. 심지어 태풍 같은 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태풍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고 또 태풍이 있어야 바다도 한 번씩 깨끗해지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로 비가 전혀 오지 않아서 날이 가물어서 기근이 임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현상인데 비가 오기도 하고 날이 가물기도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가뭄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가뭄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가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 가운데서도 그냥 단순히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개인 날도 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그것은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예언하신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 땅에 이슬과 비가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 비가 오리라고 할 때까지 가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아주 특이한 것인데 이슬까지 안 내리는 것은 굉장한 이상한 일이에요. 이슬은 기온차에 의해서 일교차,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면 그 기온차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는 것인데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은 이 기온차가 심한 곳입니다. 자연히 이슬이 맺혀야 되는데 이슬도 맺히지 않을 정도로 공기 중에 수분이 싹 말랐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자그마치 3년 반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뭄이 우연한 것이거나 자연현상인 것처럼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가뭄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뭄에 대한 계시는 이 가뭄이 굉장할 것을 그냥 조금 정도의 가뭄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인 것을 말합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유다는 남왕국의 이름이잖아요. 나라 전체가 가뭄 때문에 슬퍼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며, 이 성문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국민들의 호소도 듣고 화해도 시키고 하는 일종의 재판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지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도 피곤하다, 가뭄 때문에 땅 위에서 애통하니, 이제 나중에는 울고 부르짖게 되었는데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백성들의 원망이 한데 닿았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한데 닿았다, 그런 표현같이 가뭄이 극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하냐? 귀인들은, 귀족들이겠죠,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으나, 이 귀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답답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물을 마시고 싶으면 시키면 됩니다. 물 떠와라. 그렇죠? 그러면 하인들이, 사환들이 가서 물 떠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날이야 가물든지 말든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물 떠오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날이 너무 가물어서 우물에 물을 떠러 갔던 사환들이 우물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비가 너무 안 오면 나중에는 지하수도 마르는 것이죠. 땅을 파도 물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는 왕들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왕이 자기 양떼를 먹일 풀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럼 끝난 거죠. 그죠? 이런 재난이 당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안 되면 북극에서 얼음을 깨서 수입하더라도 마실 겁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지도자들도 귀족들도 어찌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나는 농사 전문가입니다. 적절하게 씨를 뿌리고 농사에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가무니까 전문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농사 전문가라고 말한 것이 부끄럽다. 야, 이게 내 힘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농사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음으로 내버리며, 성경에서 사슴은 아주 모성애가 강한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못 먹어도 새끼는 먹이고 싶은데 풀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풀이 자라지 않냐고, 새끼를 먹일 수 없으니까 새끼를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덜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산이 다 헐벗었어요. 풀이 없어서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극심한 가뭄이 왔는데 이것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귀족이나 천한 자나 온 전국에 임하고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이 가뭄의 영향이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좀 배우거나 의식 있는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북극곰을 살리자라든지 무슨 탄소를 어떻게 덜 소비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지구 온난화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좀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인생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아무리 인생이 무슨 자연보호든지 환경보호에도 사슴이, 들짐승들이 먹지 못하는 것이죠. 최근에 호주에 산불이 났습니다. 날이 너무 가물어서. 날이 너무 가물면 그냥 숲이 말라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자기 나무가지끼리 부딪혀가지고 자연발화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삼림이 탔는지. 그렇게 아끼는 캥거루라든지 코알라라든지 천연기념물 같은 짐승들도 뭐 다 죽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땅은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주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든지 버려두시든지 혹은 진노하시든지 그 영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무슨 가뭄이 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셨다, 그렇게 너무 직선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내시면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가뭄은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는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럼 가나안 땅이 과연 좋은 땅이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애굽이 더 좋은 땅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고 분쟁할 때 롯은 아브라함이 조카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삼촌 먼저 하세요 안 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는 자기가 덥석 선택한 땅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을 설명하면서 소돔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데 애굽 땅과 같다, 그렇게 해놨어요. 애굽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을 일으킨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열대 우림의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1년 44칠 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 비를 머금은 숲들이 늘 나일강에 물을 공급합니다. 나일강은 마른 법이 없습니다. 그 기름진 토양을 항상 하류로 실어갑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농사 짓기 좋습니다. 강물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발로 농사를 짓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성경학자들은 수차를 돌린다. 이 수차를, 발로 수차를 돌리면 어디든지 나일강 물을 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이렇게 재미있게 해석하시는 분은, 저희를 가르쳤던 홍반식 박사님 같은 분은 나일강 주변에는 모래땅이기 때문에 발로 금만 쭉 그어도 강물이 쑥 따라오기 때문에 농사 짓기 쉽다는 거예요. 물 대고 싶은데 발로 그냥 하면 쭉 그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나일강 유역은 농사 짓기 좋은 기름진 땅과 물이 있는 옥토였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에도 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있죠. 저는 요단강에 2번 가봤습니다. 한강에 비하면 도랑입니다. 여러분 뭐 가서 기대하고 보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조그마한 강입니다. 더구나 그 강은 계곡이 아주 깊은 강입니다. 우리가 사해가 요단강 마지막에 사해가 있죠. 요단강 물이 다 가는 곳이 사해입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수백 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왜? 그 계곡이 깊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이 들어가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증발만 하고 소금기가 많은 바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도 그 강원대, 여기 경기도 북쪽 강원대 가면 한탄강이 있습니다. 한탄강을 왜 한탄강이라 하냐? 한탄강 계곡이 깊어서 보면 물이 있는데 오늘날 같이 양수기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물을 떠서 물을 지고 와서 농사 지으려니까 너무 계곡이 깊다는 거죠. 요단 계곡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많지도 않고 물이 있어도 그것을 길러와서 농사 짓기 너무 힘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의 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천수답 아시죠? 물이 없어서 산꼭대기에 땅이 없는 사람이 산꼭대기에 그냥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고 합니다.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비가 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칩니다. 그것을 천수답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은 일종의 천수답입니다. 그런데 천수답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은총의 장맛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땅입니다. 이건 뭘 상징합니까? 오늘날 세상 나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무슨 실력이 늘거나 돈이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땅히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를 지켜보고 계시고 권고하시기 때문에 별 땅 아니지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기름진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거든 너희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못했는지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살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느냐? 그때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혹은 교회에 한국 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곤란을 당할까? 아니 저는 뭐 통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교회에서 꼭 코로나 환자가 더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 1,000만 가까운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몇 명만 하면 전 교회를 다 향해서 교회가 모여서 그렇다고 그렇게 해요. 그죠? 최근에 수원중앙교회, 중앙침례교회와 사랑교회 확진자가 몇 명 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이 예배 참석했는데 9,000명, 몇만 명 했는데 다른 환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잘 환경을 잘 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앞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교회를 원망하고 교회 때문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저 나쁜 놈들 무슨 총리가 왜 저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혹은 정치적인 무슨 사회적인 그런 걸 다 할 겁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하여금 이런 곤란을 당하게 하실까? 왜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뭄이 아니고 가뭄에 관한 여호와의 계시와 함께 가뭄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런 일이 닥칩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절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가뭄이 심히 심각할 것이다. 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가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땅이, 아벨의 흘린 피를 받았던 땅이 하나님께 호소한다. 땅에서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수는 있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그 죄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자살한 것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었고 우리가 상황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는 죽음으로써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이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죄를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군요. 우리의 죄악이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군요. 인정합니다. 그 고발을 인정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재판할 때 꼭 물어봐요. 너 이 고소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죄를 인정하냐 안 하냐, 길티, not guilty거든요. 그러면 저는 잘못 없습니다 하면 not guilty, 잘못했다 하면 잘못했습니다. 차이가 뭐냐?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면 형량이 좀 낮아져요. 자백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라고 했는데 드러나면 더 벌 많이 받게 되죠. 그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증언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왜 이런 가뭄이 우리에게 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많군요. 그동안 고백하지 않았던, 용서받지 못했던 많은 죄가 쌓여서 드디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모세가 했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잘못했을 때 지도자가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기도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간 사이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모세는 그렇게 해도 자기한테 나쁜 건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벌 주셔도 마땅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안 받겠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한다고 해주셨지만 실컷 구원해놓고는 가나안 땅에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리 못 듣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지만 못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불러내놓고는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시지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서 무조건 그냥 하나님 왜 이래요 하고는 큰 소리 치고 어깃장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잘못은 잘못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한번 봐주시죠. 그 다음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우리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 이게 뭡니까? 호텔에 가서 머무는 사람이 하룻밤 자보니까 호텔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호텔로 가는 거죠. 그것이 유숙하는 자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손님으로 왔습니까? 손님으로 왔으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됩니다. 호텔에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집이라. 우리 집은 어떻게 해? 고쳐서 해야지. 집이 마음에 안 들면 고쳐 서는 거고 호텔이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손님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주님 백성이고 어차피 우리 평생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마음 푸세요.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주 그 핵심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을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릴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거나 범죄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범죄해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여.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와서 싹싹 빌고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면 그래도 용서 안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헤어지자는 뜻이에요. 그죠? 어쩌다 그냥 실수했다가 아니고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한다. 계명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범죄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계명과 내 길을 사랑하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지 않느냐.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는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어그러진 길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계속 그리로 가고 있지 않느냐. 계속 그리로 가면서 나보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진노를 그냥 멈추자고 하는 뜻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르짖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마라. 왜? 기도해도 못 들어준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잘못한 행동을 용서해달라면 내 용서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태도가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데 날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느냐. 이미 관계가 끝났다. 다른 신을 선택한 게 아니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제 길로 갔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왜 날 부인했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됐다.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다. 내가 용서해 주마.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을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상해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향하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주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어도 고쳐서 쓰시고 돌려줍니다. 왜? 사랑하는 사이니까 같이 지내야 되고 내가 하룻밤 머무는 호텔이나 나그네 같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기 때문에 고쳐 서는 것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그 아들을 용서하고 씻기고 반지를 끼우고 높이고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너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금식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슬하는데도 급이 있는 거 알죠? 100만 원짜리 굿도 있고 1000만 원짜리 굿도 있고 1억짜리 굿도 있습니다. 세상에 무당들은 돈 많이 질러가지고 더 큰 굿 하면 더 영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금식에도 안 듣고 부르짖어도 안 듣겠다. 이것은 더 강력한 기도를 말하죠.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죠. 굶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굶으면서 기도해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악한 길로 계속 가면서
그것들을 사랑하고 어그러진 걸 사랑하면서 나보고 그렇게 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무당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말든지 복채만 많이 올려주면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더 영험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필요 없고 금식도 필요 없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들이 괜찮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죠?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요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 같은 선지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잘못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지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그놈들이 내가 보내도 않았는데 엉뚱한 소리 했어. 그놈들 내가 벌 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느냐? 선생된 너희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여기서 큰 소리 치고 막 과음 들으니까 신나 보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백성들에게 말했으니까.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란 거예요. 그래 맞다.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내가 그놈들 다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칼과 기근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제사장들도 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내가 벌한다. 제사장들 벌한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말 들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거 듣지 않으십니다. 둘째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우리 권 목사님이 그래 말해가지고 내가 그래 들었다고. 그러면 말 잘못한 권 목사가 벌 받을 것입니다만은 내 말이 틀렸는데도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벌 받는다고 말이에요. 왜 틀린 말 하는데 그냥 들었냐 그 말이에요. 이단의 교주가 잘못 가르쳤으면 그 교주가 벌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간 사람도 같이 벌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목사님이 아시지 우리가 어떻게 다 분별하냐. 여러분이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고 시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시를 좋아해서 대학 졸업할 때 제 책장에 시집이 500권 꽂혀 있었어요. 많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대학 졸업하면서 500권이면 진짜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매주 한 권이 사봤자 1년에 50권이고 4년 동안 200권이에요. 매주 두세 권씩 사야지 500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00권 읽으니까 좀 이해가 되고 200권, 300권, 한 500권 보니까 어지간한 시는 다 이해가 돼. 그런데 어떤 시는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평론가, 그 시를 잘 해설하는 사람의 책을 사봅니다. 그러면 그냥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이 해설해 주는 걸 듣고 그 시를 읽으니까 너무 좋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론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듣고도 분별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이구나. 그건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사이비 교주가 와서 이상한 말 하는데도 그냥 아멘 아멘 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놈이 잘못 가르쳤다. 물론 그놈은 벌받지만 너희도 벌받는다 그 말이에요. 왜? 적어도 복음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어요. 내가 해석은 못해도 해석을 들으면 그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지 다른지. 그렇죠. 아니 교주가 자기가 재림예수라는데 그걸 믿어요? 천하 인간의 예수님 같은 분 다른 분이 없어요. 교주는 예수님이면 안 죽어? 죽잖아요. 문선명 선생 죽고 다 죽었어. 박태선 장로 죽고 다 죽었어요.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가 당한 이 가뭄이 왜 당했는 것인지 말해주시면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게 계시죠. 저는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이 있고 보호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뭄이 왔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보다는 우리의 태도, 한 번 잘못한 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벌 받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분별하지 못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냥 아멘 아멘 지당하신 말씀 그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가죠.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아멘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상하다, 그러면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유튜브든지 방송국이든지 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데 무조건 다 좋은 말씀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미혹할 수 있습니다. 핑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놈들 벌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도 벌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을 잘 살피고 고난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나가서 대화하고 하나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7장